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하며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깊고 두터운 임재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명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보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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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서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참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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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길 잃은 나그네였네.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된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잘하시는 주님 어디로 가겠나이까.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은혜입니다. 은혜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부서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데 내가 은혜가 깨어져 있는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지금 나의 상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은혜와 그리고 이 은혜를 깨게 하는 쓴뿌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29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소멸하는 불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그렇게 상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멸하는 불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거룩에 어떻게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 소멸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자, 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소멸하는 불 가운데 안전한 보호막이, 여러분 소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에 들어갈 때 절연되어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안전한 보호막이 필요한 거. 불에 타지 않는 안전한 보호막. 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된다고? 은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공간의 상태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걸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은혜. 은혜. 여러분,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 해요? 소멸하는 불 가운데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 받은 상태에서만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섬기는 마지막에 첫 번째 우리 속에 어떻게 무슨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우리 지혜 집사님 좋겠습니다. 딸이 은혜니까. 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하여튼 은혜가 뭐 주는 거를 계속 받아야 돼. 은혜를 계속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는데 도대체 뭘 받은 게 은혜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란 것이 너무나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광범위해요. 우주만큼이나 이 은혜가 넓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광대하다, 거룩하다, 넓다, 그런 단어와 같이 이 은혜라는 것은 한 단어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폭이 굉장히 넓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은혜가 뭐냐? 카리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호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모든 호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폭넓게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이 단어 자체가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딱 다가오면 뭐가 생긴다고?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베풀어 뭔가 영향력이 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맹숭맹뚱 눈만 이렇게 뻑 뜨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다가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딱 받으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 뭔가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딱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뭐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마음에 뭐가 생기냐?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뭔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의 직접적인 반영, 그리고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가 터져 나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터져 나온다. 외부적으로 은혜가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음으로 감사가 나오니까 항상 뭐와 같이 유발을 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뭔가 마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주 감미롭게 느껴져요. 은혜가 내게 오면, 이야, 입에 뭔가 감미롭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매력을 줘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리고 사랑 어린 친절, 호의, 긍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뭔가 받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받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사랑 어린 친절, 호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 자, 그리고 이 감사, 보답, 보상. 그래서 감사하고 싶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보상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단어가 5463에서 온 단어인데, 이 유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딱 받으면 감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뭐가 생기냐? 웃음이, 그러니까 기쁨이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거든.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네,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나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쾌함. 그리고 언원이 뭔가 모르게 가슴이 팍 채워지는 거예요.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매우 기뻐하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뭐가 되냐? 잘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래요.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뭐 할 수 있냐? 여러분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부를 묻다, 인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사하는 거. 하이, 이렇게. 하이, 이렇게.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 지나가고 하면, 여러분 참 아이들은 예뻐요. 아이들 참말로 예뻐요. 에버랜드 가서 리프트 타고 가는데 한 3, 4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렇게 아이고 인사만 해줘도 남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해줘. 하나님이 여러분 우울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이 이렇게 인사해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은혜를 받아야 돼. 주일날 오면 신앙생활 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냐? 은혜 받으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받는다고? 은혜를.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몇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이 경건하다는 이야기,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두리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헬라 단어가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여러분 경건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이 나와요.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지냐? 경건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은혜를 통해서 내 가슴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 수련회 때 선유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유도. 이런 군산에 새만금 그거 쫙 타고 들어가면 뭐와 연결되냐? 선유도 5개의 섬으로 다리가 연결되어져. 아주 우리 황 집사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혹시? 예, 가보셨대. 멋지죠? 돌멩이 둘에 딱 써가지고 4번째 섬인가 그래. 섬 5개가 큰 대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 좋아요. 예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안 채워지냐? 가슴이 안 채워져. 사람들은 와 좋다. 우리 낭만적인 부부가 있거든요. 우리 노예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살아요. 우리 사모님이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얼마나 잘 웃으는지 몰라요. 그래 남편분은 우리는 밖에 가서 다 하고 있는데 자기 부부들은 또 신발 벗고 양말 벗고 해가지고 바닷가에 둘이 뛰어요. 나 잡아봐라. 꼼짝 마라. 너는 뭐 완전히 포위됐다 하면서 막 잡아가고. 아이고 재밌게 살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도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 속에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안 행복한 거.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늘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늘의 기쁨이 결국 뭘 만들어내냐? 경건을 만드는. 그분과 같이 있는 그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파괴되는 것을 내가 허락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데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잠시 쾌락, 즐거움 그것은 너무나 무너짐을 통해서 경험하는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 경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왜 여러분 가운데 안 채워지냐? 요 네 번째가 돼야 하늘의 기쁨이 채워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쁨이 생겨나요. 이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시는 하늘의 만족이 그때 되죠. 이 기쁨이 결국은 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섬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섬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멸의 불 가운데 타지 않고 여러분 섬기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5가지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기쁨이 또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 그리고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좋아서 기뻐서 섬기는 그 진정한 섬김의 기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냐? 은혜를 받는 것. 이름이 은혜라고 해서 계속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하늘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여성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은혜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은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보통 2-3명 다 있습니다. 은혜.
지혜, 은혜, 지혜. 자, 그러면 깨진 은혜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멸하는 불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냐? 여러분의 은혜를 깨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12장에서 앞에 연결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이런 앞에 설명드리는 결론부에 가깝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앞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 12장에 15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결국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선뿌리가 나는 거예요. 선뿌리.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냐? 선뿌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여 이 선뿌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선뿌리가 있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마음이 늘 괴로워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마음이 계속 괴로우신 분, 왜 그러냐? 속에 선뿌리 때문에 그래. 선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계속 괴로워요. 아, 이건 무슨 교회가 합창하는 그런 노래를 다 부르고 믿음의 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 노래 또 부릅니다. 오늘 거룩한 성, 이거는 여러분 성악가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그리고 조그만한 데는 곡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 합창 성가대 그런 데서 보통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지냐? 기쁨,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괴로움으로 느끼는. 찬송도 좀 짧은 거,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거. 성가대 보면 660 뒤에 가면 한 번 아멘, 두 번 아멘, 세 번 아멘, 7번 아멘 이런 거 있습니다. 라면이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거. 이런 곡들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은 저런 거나 좀 열심히 부르고 하지. 결국 교회에서 선뿌리가 나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지냐? 괴롭게 돼요. 괴로워요. 정말 다음 주에 저거 한다는데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아야 될 걸 생각하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더럽게 되는. 선뿌리가 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선뿌리는 여러분을 더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선뿌리라는 얘기가 뭐냐? 이 뿌리는 그냥 헬라 원문으로 그냥 뿌리예요. 뿌리. 앞에 나오는 쓰다는 이 쓴, 이것은 뭐냐? 쓴맛, 쓸개즙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거친 지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뿌리에 들려져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지독해. 사람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지독해요. 이렇게. 그리고 날카롭고 신랄해요. 그래서 선뿌리에 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의 말을 딱 들어보면 말이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이렇게. 말이 마치 톱처럼 지나다니면 칼은 그냥 한번 샥 빼지는데 톱이 지나가면 살이 이렇게 두 개의 길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의 마음에 선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선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뿌리 정리하면 이 정확한 원어적으로 하면 쓴 것의 뿌리, 쓴 것의 뿌리.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을 쓰게 만드는, 쓴 것이 나게 하는 그 뿌리가 뭐냐? 이것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선감정을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쓴 감정이 있는 사람은 거친 사람이 돼요. 거친 사람. 그리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 그리고 내면 깊숙한 곳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니까 말이 거칠게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신이 있고요. 그리고 분노의 권한이, 여러분 분노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그의 마음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영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뿌리가 있으면 뭐가 안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돼.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 마치기만 기다려. 예배 마치기만 기다렸다가 김재선 만나기만 해봐라. 머리 다 뜯어피기다, 이렇게. 속에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었구나. 예, 뭔가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유발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선풀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안에 불신과 상처, 미움이 깊이 자리 잡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역사를 못해요. 하늘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뿌리는 이렇게 파괴적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두려움도 경건함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도 되는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그에게는 여러분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괴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어떠한 생명도 보호막도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선뿌리 어디에 생긴다고?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선뿌리는, 그래서 고장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관련 없는 고장난 마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기능이 못해요. 자, 그러면 마음의 선뿌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음의 상처에서 선뿌리가 나요. 마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받는 마음의 상처, 마음에서 생기는 억울함, 억울함이 이 선뿌리의 기본적인 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똑같은 12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하시는 이 과정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 상처를 입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뭘 위해서 하시느냐?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서 슬퍼 보이는 이 슬픔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 빠져서 상처 가운데서, 그리고 이 슬픔이 억울함으로 발전이 되어져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런 환경 상황에 따라 이런 마음이 평강을 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조그마한 것에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벌레를 싫어해요. 벌레. 뱀 이런 거 싫어요. 뱀.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아하, 안 좋아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죄송해요. 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유, 참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 벌레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릴 때는 벌레가 막 무서워서 일하는데, 이런 저희 딸은 바퀴벌레 좋아하더라고요. 막 기어다니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저희 막 이래요. 막 딸은 예쁘다고. 바퀴벌레 예쁘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 어렵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뭘 잃어버린다고? 이런 평강을 잃어버린 거.
우리 앞에 당한 이런 징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일 때 이런 평강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나의 평강을 깨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 수많은 것들이 나의 평강을 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평강을 깨는 것들이 더 이상 나의 평강을 깨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유지가 되느냐,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변함없이 똑같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내 마음, 매 생활 가운데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을 위해서 평강의 열매를 주시려고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하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 잘못된 마음들 때문에 결국은 썬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뿌리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 썬뿌리가 오랫동안, 여러분 썬뿌리가 가장 잘 자라는 토양이 뭐냐,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할 때는 무조건 썬뿌리가 여러분 잡초처럼, 여름날의 잡초처럼 여러분 말로 다룰 수 없이 성장하고 자라나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냐, 용서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자란다고요? 썬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 그리고 억울함이 생기면 사람이 뭐하지 못하냐,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사람을 향한 분노와 이 보복하고 싶은 보복 심리가 10년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에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피해가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자라냐, 썬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망과 판단으로 결국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사람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선하고 올바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 이제 영화롭게 안 합니다. 하나님, 네 알았어, 네.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안 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허망해져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이제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 마음이 깜깜하게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단계가 뭐냐, 이 단계를 갖다가 영적인 소경이라 부른 거예요. 이제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는, 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 감정이 내면에 아주 여러분 폭발적으로 온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마음속에, 마음에 뭐가 생기냐, 모든 악독이 생겨. 악독. 그리고 마음은 늘 노함으로, 분노로 가득 들어차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막 누군가가 어느 사람과 만나서 막 다투고 싶은 거예요. 막 떠드는 것, 막,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지냐, 성감정이 내 내면에 뿌리 내릴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돼요.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썬뿌리에 점령되어져 있는 마음이라. 이 완전히 점령. 모든 생각이, 모든 것이 악독해. 아주 독한 생각들만, 어떻게 그렇게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노하고 분노로 가득 들어차 있고, 분내고 떠들고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의도 자체가 항상 악해. 모든 악의를 가지고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선감정이 내면에 이제 완전히 뿌리 내린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선감정, 그리고 오늘 선뿌리는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가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선뿌리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공동체 자체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투고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주일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욕하고 장로님들끼리 막 가방 치 던지고 막 싸우고 이런데 교회가 여러분 반주하는 다른 아버지하고 또 다른 아버지 장로님하고 싸우니까 반주하다가 막 엎드려서 울고 막 너무나 여러분 결국 공동체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오염이 되죠. 공동체 자체가 더러워지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 배교의 갔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회개가 안 돼요. 결국은 100%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선뿌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맺히느냐? 자,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선뿌리가 있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삶 자체가 괴롭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더럽게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선뿌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신경질적이고 분노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관계 자체가 부서져요. 진정한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런 마음의 선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선뿌리가 있는 마음은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자, 그리고 영적 시각에 왜곡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왜곡되게 여러분이 해석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여러분 자기 가족들 두 아들과 남편과 같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이방 나라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자기 며느리 룻과 같이 돌아오는데 자기 원래 이름이 뭐냐? 나옴인데 즐거움이란 얘기예요. 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의 샘물 했죠. 그 선이란 뜻, 선물. 그래서 선이라는 뜻으로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고국의 땅, 약속의 땅에 머물라 했는데 자기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잘못 선택함을 통해서 남편, 두 아들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진실인데 여러분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분을 하나님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이름은 나옴인데 이제 자기는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왜곡된 해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의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는 은혜 못 받고 사는 사람들 다 배교합니다. 환경의 환란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배교해서 떠나갑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그러니까 이 독주와 쑥의 뿌리가 뭐죠? 오늘 여기 나오는 선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뿌리가 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하는 배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면 10년 전에 열심히 다녔어. 10년 전. 성가대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10년 전에 열심히 했어. 그런 것들이 다 배교죠. 그런 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발판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런 선뿌리가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틈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침투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뿌리에 점령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예시만 2개만 드리겠습니다.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동생에 대한 질투를 통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2가지를 하나님이 받으신. 여러분 자체와 그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만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2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 예배 드리고 나서 안 받아주시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안색이 막 변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투는 어떻게 하느냐? 얼굴 보면 안색이 딱 변해요. 딱 개심치레한 눈으로 딱 이렇게 떠요. 안색이 딱 변해. 악한 영이 침투한 것을 어떻게 하냐? 안색이 딱 변해. 안색이 갑자기 싸늘해져, 얼굴이. 눈동자가 아주 쌀벌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몹시 분하여. 눈동자 자체가 아주 쌀벌하게. 제가 가끔씩 가다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얼굴을 딱 앞에 딱 두고 봅니다. 눈을 뜬지 안 뜬지 잘 모르겠다고. 눈을 뜬지 안 뜬지 눈이 작아가지고 눈을 뜬지 안 뜬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작은 눈으로도 세상이 다 보이냐? 다 보인다. 다 보여. 눈이 작다고 세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회에 솜털까지 다 보인다. 솜털까지. 자, 이렇게 뭐하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결국은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들에서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일. 여러분, 이렇게 선뿌리가 나 있는 마음은 결국은 영적인 사고를 치게 돼요. 사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장인어른 다윗 왕의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가 내면에 뿌리 내리니까 결국은 귀신이 그를 덮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이때부터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질투가 선뿌리처럼 그의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선뿌리가 있을 때는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뿌리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믿음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은혜 자체를 못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뿌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용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해라는 거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자신과 타인을 맡기라는 것이.
여러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미움이 들 때 그때 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을 친절하게,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게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불쌍해. 사람을 어떻게 봐주라고? 예, 불쌍해.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게 돼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럼 다 용서가 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 이 용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이해, 선뿌리는 한 번에 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긴 과정을 거쳐서 뽑혀져 나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 끊임없이 고백하라는 거지. 고백할 때 이렇게 영이, 악한 영은 여러분 속에 어떻게 나냐? 여러분 말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싹 같이 나가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 점령하는 선뿌리는 같이 나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이런 남편을 미울 때 옆집 가가지고 남편 씹지 말고, 시어머니 씹지 말고, 시댁 씹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하고 나면 여러분이 했던 그 말, 하소연했던 그 말인데, 답답해서 했던 말인데, 여러분 1층, 2층, 3층 아파트 전체가 다 알아요. 1년 지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마음에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를 계속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악한 행위가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갈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움이 빠져나가는, 밖으로 빠져나가요. 밖으로 쑥쑥쑥 빠져나가요. 이렇게 계속 고백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함을 통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불평하는 입술을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입술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선뿌리는 항상 어떻게 마무리해 가야 되냐? 여러분 입술을 바꿔야 돼요. 하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영적인 것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져 있어라.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깨어라. 도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져 있느냐? 여러분 영혼이 깨어져 있는 사람, 깨어난 사람, 살아난 사람의 마음에는 입술에 뭐가 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깨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깨어난 사람은 감사가 입술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감사와, 그리고 이제 사랑과 관계 속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함, 사람들 뭐하라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하며. 오늘 이게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은 은은 도관에서, 금은 풀무에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자문에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금에서, 여러분, 도관에서, 여러분, 금이 나오고, 풀무에서, 도관에서 은이 나오고, 풀무에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는 게 아니고, 번역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금에서, 풀무에서 금이 나오고, 도관에서 은이 나오고 풀무에서 금이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칭찬해서 사람을 연단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아. 계속 이런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끊임없이 칭찬 들었던 자녀들은 세상에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지 못하고 날마다 여러분, 네가 태어나서 뭐 할래 하면서 계속 욕만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기죽어서 세상을 살게 돼. 끊임없는 칭찬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뭐 해주라? 칭찬해줘. 뭐 잘한 별 볼 일 없어도 아우 대단하다고 계속 말아. 칭찬해주라. 아내가 맛있는 밤찬 밥 해주면 우와 죽이다 죽이 막 하면서. 우리 장로님 잘 하십니까? 아, 이제부터 하셔야 돼. 그래야 아내가 금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은이 되는 거예요. 칭찬으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교회 안 다니고 이래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대단하다고 당신. 교회만 다니면 더 좋겠긴 하겠는데 정말 대단하다. 늘.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 인정해주는 사람. 사람을 뭐 해주라? 인정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니까 여러분의 주님께 대한 충성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이렇게. 찬양했는데 삑살이 난 거예요. 음이 삑살이 나가. 노래도 못하는 게 좀 쉬운 거 골라가 하지 저렇게 삑살이 나고 오늘 기 자체 따위가 기 씻고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나이 드신 예전에 제가 모교에 다닐 때 그런 권사님들 이렇게 있었어요. 입에 악담이 달고 사는 거예요. 악담을 달고. 여러분, 권사는 권면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권사라는 이름이. 사람을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 이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입술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사람이 금이 됩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은이 됩니다. 무조건 말아.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거 못한다고 여러분 근육 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래도 이래가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대. 보세요. 고3이라도 다 알 거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다. 어린아이도 자기 못하는 거 잘 알고 있다고. 이런 한 번은 제가 유튜브 가운데 소츠가 뜬 거예요. 소츠가 한 3살쯤 돼 보이는 아기가 떠가지고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예쁘다고. 땅을 치면서 나는 부모님이 예쁘다 하니까 아니야 나는 안 예뻐. 그래서 땅을 치면서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얼굴을 드는데 보니까 엄청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뭐 해주라고요? 예, 칭찬을 끊임없이 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잘한다고. 너무 볼 때마다 예쁘다. 예. 저는 지금도 저희 딸에게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예쁘다. 예. 늘 그렇게 부릅니다. 예쁜 딸, 사랑스러운 딸.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 예랑자매 장로님 한 번씩 그렇게 문자 보내주면
아, 그러시구나. 아, 이름 자체를 그렇게, 역시 장로님이 좀 고수십니다, 고수. 예, 아, 훌륭하십니다. 아, 정말. 야, 그러면 바로 뜨네. 그게 바로, 그냥 바로 뜨는 거래, 바로. 아, 그렇구나. 아, 네. 아, 딸이 그렇게 해놨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좀 못해도. 여러분, 세상에 공부 잘 못해도, 여러분, 세상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니까 날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사람 좋아하고 막 그런 애들이 사업해가지고 잘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 저 밑에 가도 훨씬 떵떵거리고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들은 성적순도 아니에요. 우리 동기들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수석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기까지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기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이게 성적순으로 목회도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이 원망이 뭐냐? 선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기복형제가 한 번씩 보면 말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독후감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독후감. 책을 다 읽고. 근데 독후감을 적어냈는데, 야, 저 친구가 말은 안 해도 속이 굉장히 깊은 친구, 예, 그런 속이 굉장히 깊더라고. 야,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사람은 겉보기하고 다릅니다. 예. 어떤 비밀을 숨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복형제. 그래서 장원이었어요, 제가. 독후감, 모든 분들이 독후감 다 냈는데, 예, 1등으로.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말고,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마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선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방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너무 천천히. 그러니까 속이 어떤 데는 경상도 남자 말로 속이 희딱 디비질 것 같아. 너무나 천천히 가. 하나님하고 일을 같이 못하는데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도저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마라. 길이 참아라. 그리고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선뿌리에 마음을 내주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길게 걸려도 길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민수기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셨네.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지켜지냐?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금방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마음.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깨진 마음이 아닌 은혜를 받는 그 마음으로, 쓴뿌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주님이 주시는 평탄과 형통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돈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손뿌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화를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평화를 가슴 속에 가득 담고 안식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과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